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심을 믿으라, 준비하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여행 가려고 이제 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딸 그 백팩이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얘는 여행 가기 위해서 뭘 준비했나 그 백팩을 열어봤더니 돌멩이가 이만한 게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반설 여행 가는데 이 돌 너 갖고 가면 무거운데 이걸 왜 갖고 가니? 그랬더니 아빠 이거 my rock collection이래요. 예. 락 컬렉션인데 이건 꼭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할래 그랬더니 이유는 없대요. 이건 꼭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네가 무거운 거니까 갖고 가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무거운 걸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아이에게 여행 갈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제일 필요한 건 칫솔, 치약, 뭐 수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사실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고 짐 싸는 것도 부모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면요, 가방 속에 돌만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 돌이 뭐예요? 돈.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돌덩이 같은 돈만 가방에 잔뜩 집어넣고 미래 준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돌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니네 백에도 돌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우리가 보낼 장소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 같이 예수님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Don't touch my life. I'll prepare my own future. 예수님,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은 30 받아가지고 예수님 파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미래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은 30만 있으면 내 삶이 확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은 30 취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미래의 준비를 맡기고 있는지. 아이고 목사님 잘 됐네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 그냥 미래를 딱 맡겨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낼 곳을 미리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게스트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도 새끼 나귀하고 어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직접 가니까 거기에 예비하신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번에도 그렇구나. 그러면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직접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진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했더니 빨리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오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고 유월절 음식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온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저것도 여학생들한테는 남자는 도둑놈이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아빠는,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다. 지난주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믿지 못할 사람 1위가 남편이래요. 남편. 그리고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2위가 엄마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남편들 분발하길 원합니다. 왜 남편을 못 믿냐면요, 존경받기 위해서 뻥을 그렇게 나만 믿으라 그러고 이번 일은 잘 된다 그러고, 이게 존경받기 위해서요, 마치 여자가 화장하는 것처럼 남자는 뻥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여자가 화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쌩얼 가리는 저 가식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뻥 치는 건 존경받고 싶어서. 방위 갔다 왔는데 특수 부대 갔다 온 것처럼 하는 건요, 그 나름대로 어떻게 존경받기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도둑놈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건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요, 준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짧은 10절 속에 준비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마가복음 1장에도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실 때 마지막에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은 미리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가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비하시는 거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준비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000년 3500년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치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찬양한 곡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해 뜨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달이 뜨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풀이 자라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라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준비 속에 살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가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15절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준비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셔도 다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다락방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을 준비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장소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필요가 있어도 걱정하잖아요. 뭐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뭐 먹지? 이건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맛있게 좀 더 맛있게 먹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거예요.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말로 식구라고 부르죠.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식구라는 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먹기 전에 주기도문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미 일용할 양식은 내 앞에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선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돌을 가방에 안 쌓아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몇 년 먹을치를 모아놔야 나누시겠어요? 몇 년 먹을치를 모아놓고 쟁여놓으면 그제서야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1년치 먹을 거 있으면, 내가 1년치 먹을 거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나눔의 삶은요, 쟁여놨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전에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옥합이 5개가 있고 6개가 있고 7개가 있었던 옥합을 깬 여인이 아닙니다. 옥합 하나 있었던 거 주를 위해 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미래를 주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지참금이 없어도 주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플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플랜하기에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플랜에게 내 모든 미래를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손에 쥔 거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 생활도요 돈 없으면 못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예. 그래서 손에 쥔 거 없으면요, 예, 나이 들어서 무시당해요. 예. 이건 그냥 말씀이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예, 쥐고 있어야 된다. 목사님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가룟 유다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은30에 예수님 팔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옥합을 깬 여인도 아니고 예, 그냥 가운데 길을 쫙 걸어가는 선량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가운데 길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차거나 덮거나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미지근한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미지근한 지하수 속에 석회질이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그 석회질이 들어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거나 저 멀리에서 온천물을, 뜨거운 물을 끌어와야 그걸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정말 물질이 많으면 편안은 해요. 편안은. 그래서 편안한 양반들이 그랬잖아요. 테니스 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아유 저렇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처음 테니스 들어왔을 때 저렇게 힘든 걸 왜 종들 시키지 직접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안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운동 안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그리고 고지혈증 걸리는 거 몰라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뭐 부자들은 짐이 다 집집마다 있던데요 뭐. 그래서 그 짐에서 아무리 뛰어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공허한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난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설득 좀 당하셔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요 설득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와이에 공부하러 갈 때요, 저기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 한 달에 1,500불이 필요한데 300불밖에 서포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 1년 반 있었으니까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하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요.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고. 그래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루는 이제 내일까지 기숙사비까지 내야 밥 먹는 것까지 기숙사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물론 돈 안 내도 밥은 주지만 그게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500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메일박스에 갔어요. 메일박스를 열어본 이유는 누가 책이라도 보냈을까 봐. 그러면서 그 메일박스를 딱 열었는데 편지 한 장이 달랑 들어있는데 보스턴에 있는 케이리 피닉스라고 저하고 DTS 같이 했던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끔 편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주여,
빌고 비옵나니 이곳에 이 안에 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미 보낸 건데, 그렇죠? 그걸 딱 열어서 편지를 탁 피는데 툭 뭐가 떨어지는데 봤더니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제발 100불 이하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100불 이하가. 그 믿음이 적은 거죠. 딱 열어봤더니 딱 500불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 500불을 보냈을까? 그래서 쭉 읽는데, 내가 DTS 선교훈련 바꾸기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해 줬는데, 그 후원금이 6,500불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선교훈련 받고 무사히 경비 다 사용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6,000불 딱 썼대요. 그래서 500불이 남은 거예요. 그 후원금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500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랬더니 데니얼 반.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2년 전부터 제가 500불 부족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6,500불을 주신 거예요. 6,000불 아니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저에게 그 500불을 공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잘도 껴 맞추세요. 아주 그냥 레고 껴 맞추시듯이 그냥 착착 껴 맞추시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으신 분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에 가서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준비했을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그냥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온전히 공급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사실 육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필요잖아요. 준비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 용서하심을 준비하십니다. 이건 우리 영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죄인으로 살기에 우리 영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왜 얘기하셨을까요? 가룟 유다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미래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 이대로 가면 자살한다. 너 이대로 욕심에 끌려서 은삼십에 날 팔면 결국 너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자살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 집어넣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 손에 이 그릇에 손을 같이 집어넣는 자가 날 팔 거라고. 그럼 너 회개해. 그럼 너 회개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미래의 준비는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찔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찔림이 많은 사람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요, 감동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깨달으셨어요? 어떤 죄를 깨달으시고 어떻게 회개하셨어요? 은혜란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인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요, 결국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잘못 사용해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어요. 왜요? 목사님이 한 얘기, 그 얘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괜찮지만 눈물 흘리고 끝나면 그건 감동이에요. 영화 보면서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오시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회개로 터지고,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건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평안함이 없으면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평안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다시 예배해야 돼요. 그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온전히 내 은혜 속에 들어와 내 죄가 너를 내 문 앞에서 쓰러지게 하니까 그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찔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찔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일 터져요. 일 터지는 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 악한 영이 그렇게 죄짓도록 만드는 건 그 일 터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죄짓게 만든 건데, 회개하면 모두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미래를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용서 속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온전히 준비하신 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건요,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물론 학자금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가장 악한 영의 큰 공격은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은 엄마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남편은 나가고, 5개월 6개월 된 베이비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근데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놀이동산에 가자고. 아기는 어떡하고? 재워놓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아기를 재워놓고 놀이동산에 간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놀고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7시간을 놀고 온 거예요. 와보니까 애가 질식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이머전시로 데려갔어요. 근데 심폐소생술 해도 살아나질 않아. 이미 죽었어요. 7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경찰이 추궁하니까 2시간 나갔다 놀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CCTV 확인해 보니까 7시간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엄마의 죄책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엄마의 엄마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엄마의 또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싸우고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열받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저 인간을 절단 내주시옵소서, 조져주시옵소서, 내지는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걔 조지기 전에 너부터 조져야겠다. 여기서 크게 웃는 남자분은 강 큰 분입니다. 아주 강 큰 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기능을 갖게 하고 뭐 스펙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미래를 향한 준비는요, 그 아이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미래를 향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가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네가 잘못한 건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그러면 네가 회개해라. 하나님, 우리 반석이를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저렇게 나쁜 부모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죄지었습니다. 이럴 애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 통하겠지. 또 계속 그러면 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두려움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없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생방송 6시간 하는데 정말 실수 없이 제 입술로 헛소리하지 않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기도하고 가서 이제 생방송 이렇게 하면서 톡쇼가 1시간 20분인데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감동이 있는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다 끝나고 또 스태프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겸손해서 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앞으로 4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 소개하는데 제이 박인데 제가 이 큐카드도 안 되고 브라이언 박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근데 생방송이라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대로. 그 스태프들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토크쇼 끝나시고 좀 감정이 가라앉으시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그거 하나 자막도 나가니까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위로하는 게 더 스트레스 되더라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경고망동할까요? 칭찬만 받으면 왜 이렇게 경고망동하고 이렇게 컴다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또 실수할까 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준비시킨 건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붙들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영생을 가져다 주면 가룟유다처럼 돈 붙들죠. 돈이 위로를 가져다 주면 가룟유다처럼 돈을 붙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팔고 죄책감에 빠지니까 돈이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이게 한 10만 불 딱 쟁여놓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위로야. 그러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 딱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이렇게 위로가 돼서 자살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낙심할 거 아시고 십자가에 위로까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모든 준비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에 온전히 내 미래를 준비하는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온전해야 평안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평안이 없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맨날 마음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온전한 미래를 향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모두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실 때에 나는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수 또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책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붙들 때 다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땅속에 깊이 묻어놓았던 죄책감도 담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관계의 미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준비하셨어요. 동시에 영혼의 필요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